여러분,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한 7주 정도 제자도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렵고 힘들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제자도 말씀을 함께 나누기 시작했는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들을 어떻게 받으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처음부터 이제 간략하게 한번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포함해서 다음 주까지 제자도와 관련된 말씀 나누면 이 시리즈도 이제 끝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까지 들었던 그 제자도의 말씀들을 잘 정리해서 여러분들 가슴에 새기고, 정말 내가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야겠다는 그 결단으로 몸부림치면서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하거나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먼저 나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알아주셨고 인정해 주셨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그때 그 당시의 상황으로 살펴볼 때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를 제자로 불러주셨다. 엄청난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불러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제자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제자의 삶은 순종하는 것과 섬기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직접 섬기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사시면서 다른 사람들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그렇게 섬기는 모습들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심으로 너희들 이렇게 순종하고 섬기는 삶을 살라고, 그것이 나의 제자의 삶이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제자로 살기로 결단한 사람의 마음가짐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하나님만 온전히 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기를 소원합니다 라는 마음가짐이라 그랬죠.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것은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온전히 감당해야 될, 내가 져야 될 내 짐, 내가 가장으로서, 아내로서, 부모로서 져야 될 내 짐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회피하거나 그것으로부터 도망하지 않고 온전히 나의 짐을 지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라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진다 할 때, 예수님의 제자로 살려고 할 때 져야 될 어려움도 있다 그랬죠. 그것까지도 온전하게 지고 내가 예수님 제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마음가짐을 가지고 따라오라고 얘기하고 계시죠. 실제적인 제자의 삶을 살 때 또 우리는 어떤 어려움들을 겪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함께 나누었죠. 여러분, 제일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한 건 제자의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축복해 주실 거야 라고 우리는 나름대로 생각하는 복에 대한 개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복은 그것이 우선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영적인 축복들을 우리에게 부어주기를 원하고 계시죠. 그 복이 다름으로 인해서 제자의 삶을 사는 것 자체가 어렵고 힘들게 다가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선순위와 관련된 문제들, 내 삶에 있어서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이건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것이라 말하는 것들이 너무 많죠. 근데 주님께서는 항상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그것이 너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 제자의 삶은 그런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또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단순한 삶을 살아야 된다 했습니다. 복잡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생각이 너무 많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더라도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첫 발을 내디뎌야 된다 했습니다. 그렇게 내디딜 때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경험되어질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 생기는 어려움들 세 가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세 가지는 우리 개인적인 것이었다면, 외부로부터 오는 미움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감당하기가 정말 힘겨운 그런 제자의 삶에서 다가오는 어려움이었죠. 생각이 다름으로, 믿음이 다름으로 사람들은 나를 미워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나를 따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나를 제자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나를 제자로 부르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알아주시고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하고 알고 있기에 제자의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부르신다면 나는 기꺼이 그 부름에 응답하여서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겁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 도우심 가운데 잘 견디며 그렇게 제자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다른 사람들이 또 인정하게 될 겁니다. 저 사람 예수님 제자 맞네.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맞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7주 동안 제자도에 대한 말씀들을 이렇게 나누어왔습니다. 앞으로 2주 동안 더 제자도에 대한 말씀들 나누고 정말 우리가 온전한 제자로 서기 위해서 몸부림쳐 가자고 말씀드렸죠. 제 소원입니다. 교회를 시작하면서 다음 교회를 세우면서 하나님 저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성도들 그리고 저 정말 예수님 제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제가 처음 품었던 소원인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그 소원들을 이루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제자 되어져 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말씀해 줄 때 서로 함께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서로 사랑해라, 서로 기도해 주라, 서로 격려해라, 서로 위로해라. 여러분, 이런 말씀들 성경에서 본 기억들이 나죠. 그렇죠? 함께 떡을 떼라, 함께 고난 받으라, 함께 울고 함께 웃어라. 여러분, 이런 말씀들도 성경에서 본 기억이 납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언급한 것 외에도 그리스도인이 서로 함께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너무 많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서로 함께 할 수 있는 것, 이거 말씀 찾아내면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이것은 제자의 삶을 살려고 하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제자의 삶은 정말 어렵고 힘들었지 않습니까? 왜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충분히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자의 삶을 살 때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하여 말씀에 순종하는 첫걸음을 내디디려 할 때 주저하고 망설여지는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 그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렵다는 걸 잘 알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우리 주위에 그냥 종교생활을 하고 있고 무늬만 예수쟁이인 사람들 한편으로 이해되어지지 않나요? 이해되어지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하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저는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목사로 이렇게 사역하면서 지내면서 여러분, 제가 정말 그냥 마냥 평안하고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워 보이고 목사님처럼 나도 살면 좋겠다, 여러분, 이런 생각 혹시 드시나요? 여러분, 저는 지금 현재도 고민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짊어지고 있는 힘든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인내하고 견디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도 목사지만 제가 신앙생활 해가는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들 계속 생길 것이라는 것 알고 있습니다. 인내하고 견디면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힘듦들 중에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려고 발부둥 치기 때문에 생기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내가 온전하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가운데 생기는 어려움과 힘듦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냥 대충 신앙생활을 하면 그냥 종교생활로 그냥 평범한 예수쟁이로 제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제가 짊어지고 있는 수많은 짐들 가운데 상당히 많은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정말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제가 짊어져야 될 짐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저는 그거 다 짊어지고 그렇게 예수 제자의 삶을 살아내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것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견디고 인내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그 길을 걸어가 주고 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지만 저는 외롭지 않습니다. 견뎌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계속 여러분들과 함께 그 길 걸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물론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잖아요.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물론 있지만,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지 않는다면, 나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가 주지 않는다면 우리 정말 이 길 끝까지 걸어갈 수 있겠어요? 저는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함께 있잖아. 그래서 여러분, 저는 힘을 내어서 끝까지 이 길을 같이 걸어가 보려고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이런 관점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에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지역에 굉장히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지역에 살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 유대교에서 개종한 이 그리스도인들을요, 핍박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그 핍박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이방인이 아닙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같은 동족들, 유대인들이 타국에서 자기 동족들을 자기들이 대대로 믿어왔던 그 종교를 배신했다고 그렇게 핍박하고 못 살게 괴롭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타국에서 동족의 핍박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어려움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십시오. 여러분, 이 사람들 얼마나 서럽고 힘들고 아팠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견디다 못해서 크리스찬들이 다시 유대교로 개종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 히브리서가 기록되어졌습니다. 로마 땅에서 살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데 같은 동족에게 핍박을 받아서 어려움을 받아서 믿음을 내려놓으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히브리서 저자는 가슴 절절히 그러지 마라, 그러면 안 된다, 참고 견뎌가야 된다, 우리 함께잖아, 이 메시지를 지금 던지고 있는 것이라고. 여러분, 히브리서 전체 말씀을 좀 더 간략하게 살펴보면요, 이 당시에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던 유대교인들은 천사를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과 2장 말씀에서는 천사보다 위대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히브리서 저자가 설명합니다. 너희들 핍박받고 괴롭힘 당하는 거 힘들고 어렵지. 그래서 지금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지. 근데 얘들아, 유대교가 지금 천사를 숭배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잖아. 근데 그거 아니야. 그거 틀린 거야. 그거 엄청나게 잘못된 거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천사보다도 월등하게 위대하신 분이에요. 비교할 수조차 없어. 그게 1장 2장의 이야기라고. 여러분, 또 유대교인들은 모세를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죠? 여러분,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 시점까지 모세의 역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아니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수 있었을까요? 광야의 그 험난한 40년의 세월을 지나올 수 있었을까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사람 이상의 그런 존재였죠. 그래서 그 모세를 숭배하고 있었다고. 유대교가 경전으로 인정하는 모세 오경을 모세가 기록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모세가 더 특별했어요. 신적인 존재였죠. 그래서 모세를 숭배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가 3장에서 말씀합니다. 모세는 그냥 사람이야. 물론 모세가 위대한 선지자 맞았어. 우리가 출애굽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일들을 한 거 맞아. 그렇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일꾼이었어. 하나님의 종이었어. 하나님과 같은 존재 절대 아니야. 3장에서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부터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해 가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제사장으로 언급되어지는 멜기세덱과 예수님을 비교합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 제사장들과 예수님을 비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다. 너희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면 안 된다. 생명을 내어놓는다 하더라도 그 믿음 끝까지 지켜가야 한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하는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이 등장하는 것이라고. 여러분, 24절과 25절 말씀을 같이 한 번 더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여러분, 이 설명을 쭉 듣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을 다시 읽으니까 이게 어떤 메시지인지 가슴에 콕 꽂히지 않습니까? 고국이 아니라 타국에서 동족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들이, 그래서 신앙을 포기하려고 하는 그들이 이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은 신앙을 포기한다면 그 어려움 당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신앙을 포기하려고 하는 것이죠. 끝까지 이 어려움을 참고 견뎌가야겠다고 생각하고 결단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조차도 신앙을 내려놓으려고 하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특별하게 비방하거나 니네들 왜 그러는데? 라고 얘기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아픔이 무엇인지 그대로 다 느껴지기 때문에. 나도 겨우겨우 견뎌가고 있는데 오죽했으면 저 사람들이 그 믿음을 버리고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겠나? 이해된다. 그래서 내가 붙잡지 못하겠다. 내가 다시 저 사람들 붙잡게 되면 지금까지 겪어왔던 그 어려움과 그 고통들을 또 견뎌가야 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겠나?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뭐라 얘기합니까? 그렇게 바라만 보고 있지 마라.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해줘라. 같이 견뎌가자고 얘기해라. 너희들 그렇게 해야 돼. 너희들 저 사람 그냥 믿음을 놓아버리고 떠나간다면 저 사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에서 다시 사단의 자녀로 넘어가 버리잖아. 그러면 안 돼. 오늘 말씀이 그렇게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해서 함께 가라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함께 가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앞서 잠깐 제가 언급했지만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들에게도 여러분 동일하게 주어지는 말씀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국 땅에 예수 믿는 사람들 정말 많아요. 수가 줄어가고 있다 말하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수가 줄어간다 말하지만 그래도 제가 생각할 때 600만, 700만 될 겁니다. 여러분, 그 600만, 700만의 사람들이 모두 다 자기가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나라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왜 이 나라가 힘들고 아프고 어렵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고 하는데도 예수 믿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을 찾아보기가 왜 그렇게 어렵고 힘듭니까?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냥 대충 그냥 종교생활, 그냥 내가 바라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위안을 받고 내가 이 정도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라는 그 정도에서 모두 멈추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한국 교회가 이렇게 가고 있는 것 아닌가요?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정말 그 온전히 힘듦과 어려움들을 다 감당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을 올곧게 걸어간다면 우리 가운데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들이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이 너무 어렵고 힘들기에 포기하려는 사람들도 다 이해되어지고 주저하고 있는 사람들도 이해되어지는데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 얘기하고 있습니까? 함께 가라, 격려해 주라, 위로해 주라, 기도해 주라. 그리고 그 어려움들을 함께 나누어 짊어지고 그렇게 걸어가라. 그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쭉 묵상하며 또 이 말씀 앞에 섰을 때 이런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주님 알겠습니다. 제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제가 참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걸어가 볼게요. 근데 주님 지금 함께 가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주님 저와 같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끝까지 인내하고 견디면서 제자의 삶을 살아가겠다고 마음에 결단한 사람 있습니까? 없는 것 같은데요, 주님. 그런 사람이 곳곳에 있었더라면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됐을까요? 이렇게까지는 안 됐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사람 진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누구랑 함께 가죠? 여러분 이런 의문 들지 않으세요? 함께 걸어가고 싶은데 그 사람이 정말 누군지 모르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구냐고 하나님께 묻고 싶습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에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와 전투를 벌이죠. 영적 전투를 벌립니다. 엄청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승리 이후에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협박하죠. 그 협박에 엘리야가 겁을 먹고 도망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 목숨 걸고 싸웠습니다. 그런데 저 혼자 있잖아요. 아무도 없잖아요. 하나님 저 이제 더 이상 힘들고 무서워서 못 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엘리야가 하나님께 하소연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눈에 보기에는 아무도 없는 것 같나? 엘리야야 7,000명 있다. 7,000명. 바알에게 무릎 꿇지도 않았고 바알에게 입맞추지도 않은 너와 같은 선지자 7,000명 있다. 곳곳에 있다. 네 혼자 아니다. 네랑 마음 같이 맞추어서 함께 갈 수 있는 사람 있다. 힘내라. 다시 일어나서 찾아라.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해라. 그리고 인내하고 견디면서 끝까지 나아가라.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야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작년에 개척 준비하면서 아주 오랫동안 기도했었습니다. 제가 개척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는 것이라 생각되는 말씀들 다 기록했다 말씀드렸었죠. 그 말씀들 중에 스바냐 3장 9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작년 6월 30일 날 아침에 제가 묵상한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개척으로 주시는 말씀이구나 생각하고 이 말씀을 저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스바냐 3장 18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주어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스바냐 3장 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큐티하면서 제가 발견한 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십니다. 스바냐에게 내가 회복시킬 거다. 너가 그 사람들 책임져야 된다. 계속 이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근데 스바냐 3장 18절 말씀이 그날 아침에 눈에 확 들어왔어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제가 어디에 꽂혔냐면요.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 여러분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
제가 주석 찾아봤어요. 이게 무슨 말이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포로 생활을 하는 중에 자기들의 죄들을 회개하면서 자기들의 모습을 뉘우치고 아파하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절기들을 지킬 것에 대해서 고대하고 기다리고 그렇게 소원하고 있는 자들이 바벨론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스바냐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붙일 거다. 이스라엘 회복을 꿈꾸는 자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드리기를 소원하는 자들, 절기가 회복되어지기를 바라는 자들, 내가 그 사람들 몽땅 다 내 가운데 붙일 거야. 내가 그 사람들 책임져야 돼. 돌봐줘야 돼. 하나님께서 스바냐에게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라고. 여러분, 그날 아침에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곳곳에 하나님 주인 되신 교회를 세우고자 갈망하는 사람들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 곳곳에 있다.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지만 포기하지 않고 견디면서 그렇게 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곳곳에 있다. 내가 그 사람들 모아서 너한테 한 사람씩 붙일 거야. 너 그 사람들과 함께 나의 교회를 세워가라. 여러분, 제가 아침에 이런 음성을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스바냐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이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제자의 삶을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라서 그래서 저는 힘이 나고 든든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과 함께 그 길을 계속 걸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각자가 그런 사람들 찾아라. 온전히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 찾아. 그리고 그 사람들과 함께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이 길을 걸어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제가 처음 사역을 시작했을 때 주일학교 사역에 거의 미친 듯이 올인했거든요. 주일학교 사역자로 살아야겠다. 처음에 사역을 시작했을 때 그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15년 동안 정말 뒤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고 열심히 달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상황과 여건들이 확 달라지기 시작하더니 어떻게 해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됐습니다. 다 설명하려면 너무 길어요. 궁금하시면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주일학교 사역을 시작했을 때 몇 명 되지 않는 교사들과 함께 그 주일학교를 세워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그 몇 명 되지 않는 교사들이 엄청난 일을 이루었습니다. 네. 상상을 초월하는 기적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기적이라는 단어 외에는 다르게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부흥을 경험했죠. 여러분, 그때 주일학교 사역자로 부산과 경남 지역에서 제가 좀 잘 나갔습니다. 날렸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여러분들 담임 목사 그런 사람입니다. 절대로 시시한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그때 주일학교 교사들이랑 같이 사역하면서 제가 알게 된 것인데요. 마음과 생각이 맞는 사람 10명이면 세상을 뒤집어 엎을 수 있겠구나. 제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마음과 생각이 맞는 사람 10명. 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일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가고 함께 꿈꾸는 그 일들을 지속적으로 해나간다면 10년 뒤에 20년 뒤에 세상을 뒤집어 엎을 수 있겠구나. 여러분, 제가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왜 12명의 제자에게 3년 반 동안 자기 모든 것들을 다 쏟으셨는지 이해가 되죠. 여러분, 저는 지금도 생각과 마음이 같은 사람 10명, 그들과 10년, 20년
그 생각에 그 방향성에 포커스를 맞추고 계속 걸어간다면 엄청난 일을 이룰 수 있다. 이것에 대해서 생각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동일하게 그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그 길을 가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 그리스도인, 하나님 주인 되신 교회, 이것에 대한 생각을 여러분들과 함께 맞추고 10년, 20년 줄기차게 그 길을 함께 가보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도 이것이 틀리지 않다는 것을 너무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는 지금 10명이 아니라 두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두 사람이면 따뜻하다. 두 사람이면 싸움이 생겼을 때 맞서볼 용기가 생긴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틀린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삶 속에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고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어렵고 힘든 일들 정말 많았죠. 그렇죠? 그 어렵고 힘든 일들 혼자였다면 잘 견디고 이기고 여기까지 넘어올 수 있었겠어요? 여러분, 누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까? 사랑하는 아내가 있었기에, 사랑하는 남편이 있었기에, 내 자녀들이 있었기에. 내 혼자였다면 정말 때리치고 포기했을 그 일들도 끝까지 참고 견디면서 여기까지 온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앞으로도 그렇게 나가게 될 것입니다. 목사님 어데이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 남편 보면 그냥 막 이만 갈립니다. 여러분, 지금 그런 생각 드신다면 여러분, 결혼하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오면서 넘어왔던 수많은 고비들 찬찬히 뜯어놓고 다시 잘 생각해 보세요. 두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함께 있었던 것 맞습니다. 제자의 삶을 살아가려는 우리들에게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말씀과 전도서 말씀은 동일한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힘듦과 어려움들, 기쁨과 즐거움, 행복들 함께 나누면서 나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함께 할 수 있다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와 복이 됩니까?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자라온 환경이 다릅니다. 성격도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들도 다릅니다. 직업도 다르고요. 취미생활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도 다르고 배움의 수준도 다르고요. 배움의 영역도 다 다릅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든 것이 다 다른데 목사님, 우리가 어떻게 한 마음 한 생각을 가지고 함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다른 것 같지만 제일 중요한 부분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 여러분,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똑같은 것 아닙니까? 때문에 우리들이 함께 할 수 있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것도 엄청나게 많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각자의 삶 속에서 몸부림쳐 나가는 그 방법들도 우리는 함께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져 가는 것, 그 모습에 대해서도 우리는 함께 축하하고 함께 격려하며 그렇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면서 똑같은 핍박과 어려움들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들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 핍박과 어려움들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우리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잡아줄 수 있을 거예요. 주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면서 섬길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동일하게 누리게 되겠죠.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은 함께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함께 함으로 이 은혜와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결론 부분에서 제 진심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진심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함이 행복이고 기쁨이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에이, 다른 목사님들 다 그렇게 얘기하던데요. 여러분, 그런 생각 드십니까? 여러분, 제가 개척교회 목사라는 거를 다시 생각하면서 이 말을 다시 되새겨 보세요. 여러분, 저는 지금 절대로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계셔서 1년 동안 정말 행복하게 사역을 해왔어요. 여러분들과 함께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1년 동안 열심히 몸부림치며 달렸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세상의 희망이 되는 교회 세우고 싶다, 그 소원을 가지고 1년 동안 정말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왔죠. 여러분,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까지 즐겁고 행복하고 평안함 가운데 1년을 지나왔죠. 하지만 순간순간 어려웠던 적 있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함께여서 견딜 수가 있었습니다. 힘을 낼 수 있었고요.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위로가 됐고 격려가 됐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에게 이런 존재인 것처럼 저 또한 여러분들에게 이런 존재이고 싶습니다. 함께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함께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함께 하나님이 주인 되신 교회 세워가십시다. 그리고 오늘 하루가 지나가기 전에 우리 진심으로 우리 각자가 함께 할 수 있었던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분이 다음 교회에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 이분이 나와 함께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이분이 함께 있어서 힘이 되고 위로가 됐어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그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이 교회를 하나님 주인 되신 교회로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도록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함께 계셔서 참 위로가 되고 든든했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가슴에 새기고 어떤 상황과 어떤 어려움들 앞에서라도 여러분 주눅들지 맙시다. 당당함으로 나갑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 나를 위로해 주신다. 격려해 주신다. 여러분 담대함으로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그 모든 상황들을 이겨나가십시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 함께의 은혜가 풍성하게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